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아기 침대, 배냇저고리, 가재손수건, 속삭개, 기저귀, 분유 이런 생활 필수품들도 미리 준비하고요. 무엇보다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부모를 위해 아직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효도를 한 적도 없고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은 적도 없어요. 아니, 태어나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초음파 사진만 보고도 이 아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이의 어떠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은 이러한 인간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훨씬 더 크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리브가의 태중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며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은 아직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이에요. 누가 더 성품이 좋은지, 누가 더 말을 잘 듣는지,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날지,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지 증명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둘째 야곱을 언약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고도 신비로운 진리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은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 삼아 주셨다라는 은혜의 선언인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 역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꽤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며 하면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삭의 나이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와 결혼했다라고 합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다.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26절을 보면 이삭이 몇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까?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에 이 이삭의 나이를 언급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바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 자손, 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주셨죠.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져서 이삭도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제 이삭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은 20년 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무엇을 했다라고 하죠? 간구하매.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분명 약속의 성취가 이삭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요, 이삭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간구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출생은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어진 기도 응답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은 자신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얻은 자녀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요. 무엇보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경험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다급히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십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잡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믿음이 때로는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방관의 자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분명한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믿음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방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소위 믿는 백이 있으니까 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재벌 2세들 많이 나오죠. 참 재벌 2세들 나오는 드라마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벌 2세들을 보면요, 참 소위 싸가지가 없어요. 재수없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버지의 백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인데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간혹 우리의 신앙에도 보여질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 나는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믿어. 너무나 좋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명한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잖아, 기다리라잖아. 그러면서 방관의 자세로 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는 식의 방관의 자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계속 들어왔고요, 모리아산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결혼하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가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괜찮아, 하나님 언젠간 주실 거야. 내가 약속의 자녀인데 누구한테 약속의 자녀를 주겠어? 분명 주실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20년 동안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지체하시고 오래 걸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지체하시는 과정에서 이삭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너무 더디 이루어지니까 뭐지? 뭐야? 하면서 이런 의문을 품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방관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연약함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삭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싸웠다라는 말은 아기가 뱃속에서 발을 차는 태동이 심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눌러 부수고 깨트릴 정도의 싸움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동사 라차츠라는 동사가 쓰였는데 이 동사의 기본 뜻이요, 산산조각나다, 눌러 부수다, 깨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군가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의미로 쓰인 게 라차츠라는 동사예요. 그 동사가 지금 여기에 쓰인 겁니다. 단순한 일반적인 싸움이 아니죠. 이러다 정말 뱃속에서 막 누구 하나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난생 처음 겪는 고통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온 거죠. 아니,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2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후손으로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언약 백성으로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야곱.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대해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PPT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여기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에는 크게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있습니다. 왜 내적 사역이라고 하고 외적 사역이라고 하느냐? 외적 사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섭리,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시는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사역이에요. 겉으로 느껴지니까. 반면 내적 사역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인데, 작정은 쉽게 말해서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인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예정은 뭐냐? 그 작정 가운데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작정인데, 그 중에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는요, 보편 구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요즘 현대신학을 보면 대부분 보편 구원론을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야.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제한적 속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제한적 속죄. 쉽게 말해서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들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또 오해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왜 야곱을 선택하신 거지? 그럼 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택하는 기준이 뭐야?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으로, 누군가는 심판으로 미리 예정하셨다면, 미리 계획하셨다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 여러분,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가는 게 정해져 있으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오늘 이 오해를 좀 벗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PPT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은 이제 편지, 인사의 편지고 서론이고, 이제 드디어 본론의 처음 시작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PPT 한번 좀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해요. 여기 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것 그 자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택함 받음으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잖아요. 나머지 복은 사소한 복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다른 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택함 받아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뒤에 계속 보시면 4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여러분, 예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뭘 원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있어요. 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토기장이 눈에는 너무 그릇이 예쁘고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여기저기 쓰면서 정성껏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그릇을 팍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망친 그릇인데 왜 당신 이 그릇을 깨지 않고 이렇게 좋은 곳에 보관하는 겁니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제정신이고 누가 제정신이 아닙니까? 그릇을 깨트린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그릇은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입니다. 토기장이 거예요. 토기장이가 주인입니다. 예쁘든 못났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쓴다는데 왜 지가 그걸 깨트려요? 여러분, 예정론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지어졌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운영하세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왜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결정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죠.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맞는 겁니까? 답은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옳다. 하나님만 옳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의로운 분이세요. 여기서 시작해야 이 의문이 풀립니다. 그래서 예정론은요 우리 안에 신관을 바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신관.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불공평하신 분일까? 과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 악한 분일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립이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게 예정이에요. 우리 인간 편에 봤을 때는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창고라고요? 선한 사람이 고통받아요.
좀 선한 사람이 승승장구해야지 남들도 따라보면서 막 승승장구할 텐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나가요. 불법이 더 성행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시면서 왜 이러합니까?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시다예요. 여러분, 이 신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어디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옳지 않고 하나님은 불공평한데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좋으시고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만 선택하신 거지에 대한 답은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이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요, 안 믿겨집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다 오라? 난 동의할 수 없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회심해서 딱 돌이키게 되면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예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그 뜻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어요. 누가 더 선을 행하고 누가 더 악을 행할지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도 자격으로 보면 탈락입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야곱은 만만치 않게 죄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형을 속여요. 오늘 본문도 그 힌트를 살짝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야곱을 얘기하죠.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발꿈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케브라는 명사인데 이 단어가 동사로는 아카브입니다. 뜻이 뭐냐면 밀어내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을 속이는 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에서인 척 분장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자격으로 치자면 탈락이에요. 아니,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구비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전적인 은혜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 사람이 선택받은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일 거야. 여러분,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선택받은 거야? 믿음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면 도대체 왜 받는 거지? 아까 봤던 에베소서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이 원인입니다. 선택의 원인이에요. 만약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면요, 내가 믿었다는 공로가 나한테 옵니다. 내가 선택받은 이유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야. 너는 왜 선택 못 받았는 줄 알아?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정죄하게 되겠죠. 선행도 그래요.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결국에는 자기 공로입니다. 따라서 예정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공로와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 한 게 있다면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고 죽기 전까지 계속 죄를 지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쭉 그렇게 죄를 탐닉하다가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즉, 죄인인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고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거나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공이고 정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심판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불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공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건져내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그런 의무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왜 절 구원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건데 왜 하나님 탓을 하겠어요? 인간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항의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왜 야곱만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영원한 죽음 속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어서 죄의 길로 가다가 멸망당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택함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은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아까 저희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과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받은 자가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이해가 안 간다고 불평하거나 항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어리석은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은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지혜롭지 않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악하고 생각보다 아는 게 없어요. 1초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 문을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정도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기리고 높이 받들기를 원하세요. 즉, 그 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낱낱이 해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 그분의 지혜가 놀랍구나, 그 지혜의 경이로움 앞에 굴복하여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이해할 수 있다?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옳다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